성경은 세상을 절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하는 것이 좋다고 박수치면서 잘해 그런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세상이 성경에 맞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진리대로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든지 성경 말씀을 따라서 이 진리의 길을 걷든지, 한쪽 발은 세상, 한쪽 발은 성경, 한쪽 발은 세상의 즐거움, 한쪽 발은 교회. 그렇게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만 허송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6장 14절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본문인데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앞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13절. 어떤 집에 하인이 있으면, 노예가 있으면 주인이, 그 집에 주인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인인데, 노예인데 우리 집에 주인이 있고 저 집에도 주인이 있거든요. 우리 집 주인하고 저쪽 집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 그 집 주인에게 속한 노예라면 그 주인만 섬겨야 되는 것이,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지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든지 재물을 향하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지, 한쪽은 하나님 그러면서 한쪽은 돈 그러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들께서는 두 주인을 섬기는 종이십니까? 아니면 한 주인을 섬기는 종이십니까? 세상도 주인, 하나님도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나는 세상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어떤 경우에도 나는 타협은한데, 내 마음의 중심 좌소 그 자리에 계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야. 절대 그 자리는 다른 어떤 것이 주인 노릇할 수 없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그분이야.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웃음 쳤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쉽게 표현해서 웃기네. 요새 세상에 하나님 어쩌고 어떻게 살아? 돈도 있어야지.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있어야지. 아니,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세상에 미련 없이 계속 교회 하나님 말씀 그렇게 살란 말인가? 웃기네. 세상도 즐겁게 살고 그리고 또 하나님도 열심히 믿으면 되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14절 어느 날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너무 위선적인 자라고 주님이 비난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주 그렇게 나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위선적인 자로 치부하지만은 1세기로 돌아가면은 예루살렘 가장 중심 무대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에 산헤드린 공회원 혹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신약 성경이 없을 때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은 다 외웠던 사람. 그 당시에 성전 예배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성전 가장 가까이 있어. 일주일에 2번씩 금식 11조 정확하게 하나님 섬기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시장에도 손을 들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기도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살았던, 신앙적으로 가장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바리새인 그러면 와, 신앙생활 잘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 안쪽에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자, 저는 여러분들을 의심하는 목회자는 아닙니다만은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권사님 돈 좋아하시죠? 준비하시고. 집사님 돈 좋아하시죠? 시작. 이 웃음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장로님, 우리 기도하시는 장로님 그 기도에 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 너무 기도가 깊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기도하시는 장로님, 성도님들을 볼 때 우리 장로님은, 오늘 주일날 기도하신 박 장로님은 돈 좋아하시는 장로님이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그 장로님 기도를 듣는다고 가정해 보세요. 할렐루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그루리아 찬양 때 너무너무 은혜로운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지휘자님이 정말 명지휘를 하시네요. 지휘자님을 보면서 지휘는 잘하시는데 저 집사님은 돈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야. 그런 분은 아니죠? 죄송합니다, 지휘자님. 절대 그런 분 아닙니다. 절대 그런 분. 저기 계시네. 죄송합니다. 절대 그런 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예요. 누군가 저를 아는 분이 홍문균 목사는 돈 좋아하는 목사야. 이 단에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돈 좋아하는 사람들. 밖에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교회? 그 사람들 입만 살았어. 그래서 안쪽을 보면 우리보다 돈 너무 좋아해 한 사람. 맨날 예배당에 가가지고 돈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아니야. 부자 되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아니야. 우리보다 더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만약에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예수님께서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평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첫 번째 하시는 일이, 성전에 왔더니 성전이 완전히 시장바닥이에요. 이곳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인데, 저 비둘기는 뭐야? 저 송은 뭐야? 저 똥 좀 봐. 돈 바꾸려 가지고 말이지. 이게 뭐 하는 곳이야?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막 쫓아내고 돈 바꾸는 사람 막 엎으시고, 여호와의 집을, 하나님의 집을 시장처럼 만들지 마, 나가!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는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돈을 좋아한다는 것은 세상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세상에 나가면은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만은 돈입니다. 돈이 많으면 힘 있는 사람들 무릎 꿇게 만들 수 있어요. 돈이 많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돈 가지고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돈 많다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지금 본문에서 하시는 겁니다. 19절, 한 부자가 있어. 특별히 본문의 말씀은 신구약에서 내세를 이렇게 열어 보이는 유일한 본문입니다. 사후 세계를 이렇게 열어 보이는 유일한 본문이에요. 친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돈 많은 사람이에요. 돈이 있으니까 좋은 옷을 사 입습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 여기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일반 평민들은 속옷이 없습니다. 그것 하나로 충분합니다. 이 색깔이 자색 옷인 거 보니까 귀족인 것이 분명합니다. 왕족이. 그래서 좋은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여기 날마다 파티가 있어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 파티 한 달에 한 번 것도 굉장히 돈 많이 들잖아요. 여기 날마다 파티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파티가 시시한 파티가 아니에요.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기 노래, 춤, 여기 뭐 사람들이 벅적거리는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돈이 많으니까, 야, 오늘 파티하자. 어제 했는데 괜찮아. 돈 없다. 돈이 있어. 사람들을 모을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나중에 보면은 여기 집도 대문이 큰 20절 보면 대문 앞에 집이 대문이 있는 거 보니까 큰 집, 중동에 가면은 되게 대문이 없습니다. 대문이 있다 보니까 집이 큰 집이에요. 나중에 뭐 형제 5이 있어요. 여기 돈 있죠. 친구 있죠. 매일 파티하죠. 큰 집이 있죠. 큰 차가 있죠. 아파트가 그냥 뭐 몇 평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반포에 살았는데요. 그 아파트가 아래 위층으로 큰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궁전같이 사시더라고요. 그런 뭐 아파트가. 그리고 뭐 노래꾼이 있고 막 그냥 뭐 흥청망청합니다. 야, 다음 달에 우리 유럽 여행 가자. 아유, 돈 얼마 들었는데. 아이, 내가 돈 다 댈게. 너희들은 그럼 시간만 내 그냥. 아, 지난번에도 돈 써. 내가 다 쓴다니까. 돈 좀 빌려줘. 돈 필요해? 얼마나 필요한데? 한 1억만 빌려줘. 1억? 아니, 한 2억 달라고 그래.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네요. 나 2억 줄게. 언제 갚으면 돼? 아이, 갚을 필요 없어. 우리 친구인데 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왜 웃으시죠? 불가능하니까 그런 생각하시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 주신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와, 막 베풀고 싶어요. 고아원, 장학금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래, 알았어. 이번에 또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그 반면에 돈 없는 사람 한 사람을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20절,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이름이 나사로예요. 이 사람 직업이 거지예요. 얻어먹는 사람. 거지가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돌아다니면서 얻어먹잖아요. 근데 이게 건강도 없어요. 헌데투성이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물이 납니다. 건강이 없어요.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20절 버림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픔 중에 진짜 아픈 것은 버림받는 거예요. 누군가가 당신을, 여러분을 무시하고 왕따시키고 버린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한번 당해보셨죠? 아픕니다. 인사도 안 하고 무시당합니다. 버려진 채. 부모한테 버림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친족한테, 친구들한테 버림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르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없는 것이 그것도 참 서글프고 참 낙심당하는데,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그 쓰레기들 그거 가지고 배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조차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들이 와서 먹으니까. 그런데 말이죠,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최악의 상황입니다. 개가 와가지고 고름나고 진물이 나니까 개들이 그것을 핥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와가지고 개들이 여러분 핥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새 강아지는 잘 핥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애완용이 아닌 길거리에 개들이 와가지고 고름 핥는다고 여러분 처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거지가 그 개들을 쫓을 힘도 없어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돈 많은 부자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신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 이 거지는 매일매일이 돈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어떤 혜택도 받고 있지는 못해요. 부자의 입장은 천년만년 살고 싶어요. 이 거지의 입장은 하루가 어찌게 보면 지옥 같은 삶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에게 뭡니까? 오늘 데려가세요. 오늘 데려가세요.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봐주세요. 저 버림받았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 고름 진물이 나고 개들이 와서 핥고 있어요. 이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 제발 오늘 좀 데려가세요. 그런 인생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부자로 사시든지 나사로로 사시든지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선택하라 그러면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나는 부자로 살 거야. 한 손 들어 보실래요? 눈치 보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전부 거지 쪽이겠는데요. 자, 그러면 나 거지처럼 살다 갈 거야. 손 들어 보실래요? 그럼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게 도대체 뭐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성가대에 한번 물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찬양을 잘 하셨는데 둘 중에 부자냐 거지냐 이렇게. 에이, 뭐 하나님께서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복 주면 부자처럼 한번 본때 있게 폼나게 한번 살다가 가겠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거지처럼 살다 오라 그러면 나 할 수 없죠. 거지가 좋습니다. 저는 둘 중에 하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지셨어요.
부자. 네, 용기 있는 분들이 많으시군요. 나머지 거지. 손을 안 드는 분들이 늘 문제예요. 세상 앞에 가서도 표시를 안 해요. 그래서 부자 그럴 때 살짝 옮겼다가 거지 얘기하면서 살짝 이러다가 시간 보내면 안 되거든요. 그러리야 성가대 기대합니다. 우리 차례입니다. 꼭 한번 손들어 주세요. 꼭. 하나님 축복하시면 한번 부자처럼 손들어 보실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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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위청도, 우리 주일 학생들은 전부 부자군요. 네. 감사합니다. 나는 거지야 그래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요, 조건 하나 제가 더 붙이겠습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는 너무 신나게 살았는데 죽고 나서 지옥 갑니다. 예수 안 믿었어요. 근데 거지는 이 세상에서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았는데 딱 하나 부자가 못한 거 한 거 있어요. 예수 믿었어요. 천국 갔어요. 자, 이제 좀 부자일까요? 거지일까요? 자, 그로리아 성가대, 사랑하는 그로리아 성가대. 네. 원래 성가대가 그런 자리입니다. 예수 안 믿고 이 세상에서 부자처럼 하나님 축복하시면 신나게 섬기다가 지옥 가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돈 때문에, 세상 때문에 누리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에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와, 이제는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좋아하실 때가 아니에요. 자, 2층에 부자는 정말 신나게 살았어요. 정말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기대할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야. 이 사람 신나게 잘 살았어. 장례식도 거창하게 했어요. 화환이 그냥 2kg가 넘어. 그냥 조화가 부익금이 이만큼 들어왔어요. 근데 딱 하나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이 거지는 장례식도 초라했어요. 죽고 나서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아가지고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둘둘 말아가지고 공동묘지에 묻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기가 막히게 한 거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갔어요. 자, 여러분, 이 두 경구수라면 어느 삶을 주님 앞에 소원하시겠습니까? 부자다. 부자. 와, 어제 손 든 사람 많았는데 다 어디 갔었습니까? 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지다. 거지다. 정말이십니까? 돈 없어도 됩니까? 손 또 내리시네. 그러니까 병이 있어도 괜찮습니까? 안 걸려도 괜찮습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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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이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얘들아, 내세가 있다. 내세가 있다. 이에 22절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천국이야,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는 것은 천국을 얘기합니다.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음부에서, 거지는 죽어 천국으로, 부자는 죽어
엄프로. 중간은 없다. 중간은 없다. 신앙생활은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세가 있다. 죽음이 다가 아니다. 죽음 저편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천국 지옥이 또렷해야 예수님의 십자가도 또렷해집니다. 만약에 천국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뭔가를 해주기로 하시면 차라리 돌아가시기보다는 살아 계셔가지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거 훨씬 좋으셨을 것이. 사랑하는 저희 교회 성도 여러분,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우리가 세상 떠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딱 한 번 죽습니다. 또 죽었다가 또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딱 한 번 삽니다. 연습할 수 없습니다. 딱 한 번 삽니다. 어느 날 죽음도 딱 한 번 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세가 있다. 인생은 정말 잠깐 가지만은 세상을 떠난 죽음 저면에는 영원한 지옥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 이걸 밖에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부자처럼 죽음 저편보다는 여기가 좋으니까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돈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거 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니에요. 돈이 못하는 거 있어요. 죽음 저편에 대해서는 돈이 아무 영향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크게 착각한 거죠.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자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삶을 좋아하는 사람. 인천 제2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좋아하는 자들이야. 인천 제2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인천 제2교회 성도들은 영원한 내세를 믿고 그 내에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가슴속에 잘 박힌 못처럼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복음입니다. 다른 사람 다 구원시켜놓고 자기 구원 못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의 복음이에요. 정확하게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우선적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저녁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천국에서 뵙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안 나오신 분은 어떡할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천국에서 뵙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좋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통장보다, 월급보다, 연금보다 주님 더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확실하게 예수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야고보서 1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인생입니다. 꽃필 때 예뻐요. 시들 때 보면요 너무 초라해요. 꽃 지는 거 보면요 너무 초라해요.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인생이에요.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 여기 나이 드신 어른들 이렇게 계시는데 아버님들도 계시고요. 젊을 때는 저 모습이 아니셨어요. 그렇죠? 우리도 한가닥 했던 때가 있었어요. 빼딱구도 신고 그죠? 막 이렇게 했던 때가 있었다고요. 인생이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젊은 형제 자매 여러분, 젊다고 의시되지 마세요. 금방입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쏜살같이 지나가요. 야고보서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모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성경 말씀이 언제나 옳습니다. 안개와 같습니다. 안개가 짙다지만은 조금 있어는 싹 사라지고 쨍쨍해집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말이죠,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요, 제가 부자분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목사님 10억 정도는 내 돈 같아요. 그 다음에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러면 10억 정도는 벌어야 되겠구나. 이 밤에 예배 드리는 분 중에 10억까지 없는 분들은 주께서 10억까지는 주시기를. 아멘 안 하시네. 더 드리도록. 돈이라는 것이 뭐 100억, 200억 이런 굉장한 것 같은데요, 제가 돈 많은 분들 보니까 그만큼 문제도 많더라고요. 돈 때문에 그냥 뭐 예수님 믿는 게 신앙생활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돈 없는 게 좋을 때가 있습니다. 아멘을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돈 많으면 의시됩니다. 자꾸 치장합니다. 좋은 가방, 좋은 차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덧붙입니다. 불쌍한 영혼이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데, 얼마나 당당하게 되는데, 돈 가지고 자기를 당당하게 만들려고 하니 얼마나 힘듭니까? 벌어도 소금물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고 마음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우리가 목마른 사슴처럼 사모할 것은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거룩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면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인생이 한평생을 살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부족함이 없어, 그러면은 최고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야 할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득 찰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계속 채워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 채워져야 풍성한 만족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 채워질 공간은 어떤 공간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임재해야 될 공간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공간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 공간을 채워주시면은 이 부자처럼, 아니 이 나사로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아기 가지고 안 됩니다. 돈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아름다움으로 안 됩니다. 친구 많아도 안 됩니다. 여기저기 여행 많이 해도 안 됩니다. 뭐 중국 여기 차이나타운이 뭐냐 중국 식당 많던데 막 가가지고 온 음식 다 채워도 안 됩니다. 그 공간, 마음에 만족을 주는 그 공간은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충만하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 이꼬르 하나님이 돈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엄중히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얘들아, 돈 너무 좋아하지 마라. 얘들아, 죽음 저편이 더 중요하다.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해라. 성공보다 나를 더 좋아해라. 실패, 낙심, 좌절, 어려운 상송에 있을 때 나를 생각해라. 누군가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을 때도 내가 있다. 내가 너를 도우면 홍해가 갈라진다. 내가 너를 도우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내가 너를 도우면 하늘이 열린다. 만나가 내려온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너를 인도할 거야. 염려하지 마. 담대해라. 주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의 엄중한 진리의 말씀, 23절 말씀을 보시면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부자의 죽음은 여러분, 그 죽음이 지옥문입니다. 이 나사로 거지에 죽었어요. 죽음은 놀랍게도 천국문입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데요. 불신자의 죽음은 어쩌다가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그 죽음이 지옥문이라니까요. 바로 음부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정말 직방으로 지옥 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사들이 기다려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으로 인도받습니다. 누군가가 성도들이 제일 편안할 때가 언젠가 하면은 죽음 직전이다. 죽음 바로 이후다. 왜냐? 천사들이 받드니까. 그래 받들어 가지고 바로 아브라함 품 주님 품으로 인도하니까 제일 편안할 때. 한번 죽어볼까요? 얼마나 편한지. 여러분 천사 본 적 있습니까? 천사 본 사람 있어요? 저 안 봤어요. 또 봤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상한 사람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천국 가면은 제일 먼저 천사 볼 거예요. 마귀 아닙니다. 천사 볼 거예요. 천사 보고도 아마 깜짝 놀랄걸요. 이야, 천사구나. 이야, 천사는. 구약 성경에 지성소에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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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했던 그 천사들, 천천만만들이 찬양한다는 그 천사들이 우리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브라함 품, 주님 품으로 안내할 것이에요. 우와! 아무도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와, 우와, 2층, 우와, 우와. 가능하면 앞으로 2층에 앉은 분들은 앞으로 오세요. 왜 뒤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멀리 보세요? 얼굴도 잘 안 보여요. 와. 그래서 말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 죽으면 안 돼요. 하여튼 여기서 살아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바로 어디로 간다고요? 믿습니까? 이쪽에 왜 조용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직방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바로 그냥 지옥 쪽으로 직방이에요. 거기 교통신호등도 없어요. 바로 엄부예요. 바로 엄부로 떨어진다고.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떨어지자마자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부자가 살면서 물 한 방울 구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잘 살았는데요. 그런데 일단 지옥에 들어가면은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어요. 국물도 없습니다. 끝장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배짱 좋은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정말 용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으면 끝장나는 거 알면서도 모르겠죠. 국물 은혜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는 것이 들어가는데도 예수 안 믿고 너희들이나 예수 믿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웃기는 소리 제대로 해보세요. 한번 어떻게 되는가. 진짜 진정한 지옥불의 맛을 보면 그때 제2교회 성도들이 전도할 때 예수 믿을 걸. 그때 그렇게 찾아와가지고 그냥 전도한다고 어쩐고 할 때 그때 끌려서라도 교회 가가지고 어찌 해가지고 예수 믿을 걸. 그런 날이 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제일 나중에 깨닫는 진리, 지옥이 있구나. 지옥이 있었구나. 방법이 없습니다. 장례가 치러질 때 매일매일 파티하고 춤추고 같이 술로 먹고 같이 인생을 즐기자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장례식에 다 와가지고 야 정말 이 친구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즐거웠어. 내가 어려울 때 이 친구가 나를 도와주었어. 다들 칭송하고 울고 불고 장례 행렬이 얼마나 성대했는지 상상이 돼요. 그러나 이미 그 사람 어디 있어요?
지옥에서 물 한 방울 허락받지 않는 곳에서 불에 달구고 있는 상황인 것을 장례식에 온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요. 성도의 죽음은 다릅니다. 성도의 죽으면 그 죽는 즉시 천사들이 할렐루야, 우리를 주님 품으로 인도할 것이에요. 영광의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천국에 대한 얘기는 내일 저녁에 하려고 합니다. 개봉박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불신자의 죽음이 지옥문인데 그냥 둘래. 신자의 죽음은 천국문인데 죽는 것을 두려워할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런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도 좋고 죽으면 더 좋고. 아멘은 안 하시네.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고, 살면 예배해서 좋고 찬송해서 좋고 성도들과 교제해서 좋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 이름 드러나서 좋고, 죽으면 천사가 기다리고 있고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되고, 야, 오늘 영광의 삶이 이어지니 할렐루야. 오늘 우리 다 죽을까요? 죽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요? 할 일이 많아요. 불신자들의 죽음이 지옥문이니까 우리 가로막아야죠. 당신 예수 믿고 죽어야 돼. 이것을 전도라고 그럽니다. 너무 단순하죠. 그건 너무 큰일이에요. 지옥 그러면은 인기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지옥 얘기를 했더니 너무 무서워하기만 해요. 그래서 이걸 조금 어떻게 좀 체험하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 토요일마다 남자 어린이들을 불러냈어요. 그래가지고 지옥 체험을 하기 위해서 사우나탕에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 내 덩어리 좀 해서 덩어리, 나도 덩어리. 그런 다음에 사우나 하는데 들어갔어요. 그거 뜨겁잖아요. 누가 여기 오래 있는가 연습하는 거야. 경주하는 거야. 내가 하나 하면 네가 둘 해. 그러면 내가 셋 할 거야 해서 누가 오래 버티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스물. 전도사님 나가야 돼요. 아니야, 아직 더. 61, 62, 60, 나가야 돼. 조금 더 있어야 돼. 100, 죽겠어요. 조금 더. 알아서 너 기억해. 너 예수 안 믿고 세상 떠나면은 이거보다 더 뜨거운 데 갈 거야. 알았어요. 나와서 아이고 살았네. 아이고 살았네. 토요일마다 애기들을 불러냈어요. 사우나탕에 가니까 지옥 가르치기가 늘 너무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얘들이 이걸 그대로 그냥 배웠어요. 야, 지옥 가면 큰일 나는구나.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에 만나가지고 이제 간식 먹고 목욕탕 갔다가 이제 집에 보내면 조금 있으면은 그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전화가 와요. 아니 전도사님 애들을 어떻게 했길래 막 와가지고 울고불고 아빠 보고 그냥 내일 주일 안 가면 큰일 난다고 그러고 그냥 뭐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겁니까? 저는 한 건 하나도 없고 그 목욕탕 갔다 왔습니다. 그대로 받으니까 애기들이요. 너무 순전하니까 그냥 큰일 날 줄 알거든요. 여러분 이 밤에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큰일 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절대 이거는 과장이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고 있습니다. 큰일이 나고 있습니다. 1초에 전 세계 3사람이 죽습니다. 일본에
1분에 3, 6, 18, 180명이 죽습니다. 1시간에 1800명이 죽습니다. 24시간 25만 9200명이 죽습니다. 칼기 500명 태운 비행기가 매일 500대 떨어집니다. 우리 주변에도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안 믿으면 여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토요일마다 애기들을 막 불러내가지고 목욕탕 가고 막 이러니까 나중에는 목욕탕에 이제 애들을 불러내면은 집에서 다 씻겨서 보냅니다. 제가 원하는 바는 그건 아니거든요. 내 친구 누군가가 죽었습니다. 장례식에 부조하라고 하십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여러분 그 친구에게 큰일 난 거예요. 우리 친족 중에 누군가가 세상 떠났습니다. 가서 아이고 고모 삼촌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불타는 집에서 사람들이 막 살려달라고 아우시치는 그런 연속극이나 어떤 그런 영화의 장면 보셨죠? 날카로운 비명소리, 울부짖음, 여러분 뭐 이런 난리 났을 때 여러분 아시죠? 그런 모습 보이죠? 지옥의 고통은 그 정도는 겨우 모기에 한 번 쏘일 정도라고 생각해도 돼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지옥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옥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우리 대신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할렐루야 이 말이죠. 내가 지옥 고통 당할 거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어요. 감사합니까? 안 감사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그 예수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내게 이루어진 나의 복음이기 때문에 다른 이웃도 그 복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요 어마어마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짧은 구절인데요 영벌, 영생 어마어마한 단어들이. 우리는 머리가 한계되어서요 영생의 단어가 안 들어옵니다. 영벌도 안 들어옵니다. 어디까지가 영생이에요? 한없는 단어거든요. 영벌도 한없는 단어예요. 어마어마한 지옥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저 뭐 하루, 이틀, 한 달, 1년 고생하다가 아이고 고생했네 나왔네 사우나 갔다 온 것처럼 할 수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성경을 덮어야 안 됩니까? 열어야 됩니까? 지워야 합니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사실이 진실이라고 아멘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4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나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세세토록 지옥불이 탈 것을 얘기합니다. 결코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죽을 자유도 없어요. 죽으면 끝나잖아요. 안 죽어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주의 영광을 누릴 때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그 어려운 곳에서, 이 고난의 현장에서 그래서 빨리 죽으면 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기도의 응답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100년도 안 살 나사로의 이 세상의 삶, 그 거친 삶, 그 어려운 삶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 땅의 삶은 안개와 같습니다. 고난 그래도요, 조금만 견디면 돼요. 힘들어도 조금만 견디면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원하시는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를 영광의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2절 43절, 마태복음 13장 42절 43절 같이 보겠습니다.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이십니다.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있어요. 귀 있는 사람 다 있어요. 사람마다 귀 다 있어요. 그런데 이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 안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 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일 공산이 너무 커요.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정하고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땅에 묻히면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다시 오십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으로 갑니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에 갑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세가 있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귀한 것이에요. 인천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엄중한 명령을, 화급한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얘들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은 지옥문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천국문이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갔습니다마는 세 번째 주님의 엄중한 진리의 말씀을 27절, 31절 사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신자의 운명, 신자들에게 달려있다. 그 말씀. 불신자들의 영원한 운명이 신자들에게 달려있다. 이러되 그러면 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자가 와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형제 다섯이 생각났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이가 이게 무서운 지옥불인 줄 내가 몰랐습니다. 내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 다섯도 있는데 여기 올 게 뻔합니다. 다 나처럼 살고 있으니까요. 제발 부탁인데 여기 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기 천국에 있는 그 나사로를 좀 살려가지고 다섯 형제한테 좀 보내가지고 제발 여기는 오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들에게 듣고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돼. 다섯 형제. 30절,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부자는 지옥 가서도 지 고집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틀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죽은 자가 천국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 안 믿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누군가가 전도할 때 그 소리를 듣고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 천국에 있는 사람, 지옥에 있는 사람이 가서 얘기해도 안 믿을 거야. 안 믿을 사람 죽어도 안 믿어요. 안 믿을 사람은 절대 죽어도 안 믿어요. 그런데 믿을 사람은요, 죽어가면서도 믿어요. 할렐루야. 죽어가면서도 마지막 생명줄을 붙잡아요. 한 번은 병원에 갔는데요, 급히 불렀습니다. 집안에 어른이 세상을 막 떠날 때예요. 그런데 그 유교 이제 하셨던 분이 돼가지고 아주 예수님을 그렇게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모여 있으면 급하게,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그래서 그 아버님 보니까 벌써 호흡이 이렇게 몰아쉬고 계세요. 아버님, 제 목소리가 들리면은 눈 좀 끔뻑끔뻑 해보세요. 끔뻑끔뻑. 아버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구주를 영접하면 지옥불로 구원을 받고 영원히 천국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아버님, 제 말이 이해가 되시면 껌뻑껌뻑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껌뻑껌뻑. 주변에서 우리 아버지 껌뻑껌뻑 했어요. 다시 확인합니다. 껌뻑껌뻑. 그 다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최후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고 가더라고요. 막 이쪽에서 막 할아버지야 눈 껌뻑껌뻑해서 그러니까 옆방에 있는데요, 난리가, 이게 옆방 그 옆에 있는 중환자실에 또 다른 아주머니가 저한테 와가지고 다들 막 난리인데, 목사님, 우리 딸이 갔더니 거기도 또 호흡을, 아주 예쁜 자매였어요. 보니까 양쪽 손에 돈을 이만큼 갖고 있어요. 노잣돈이래요, 그게. 그래서 제가, 자매님, 저 교회에서 온 목사입니다. 자매님 돕기 위해서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여호와 증인입니다. 가세요. 이단이 그렇게 무서워요. 자매님,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가세요. 그 다음에 이를 딱 물고 눈을 딱 감았습니다. 제가 몇 번 간청했어요. 그 자매도 곧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제가 크게 배웠어요. 예수 믿을 사람은 죽어가면서도 믿고, 안 믿을 사람은 마지막 기회도 놓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고 지옥 간 사람이 살아나서 지옥이 있어요. 천국 간 사람이 천국이 있어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짱! 천국이 있어. 너 예수 믿어야 돼. 성경은 이렇게 전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면 돼. 듣고 믿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신자들의 책임은 입술을 열어야 합니다. 용기를 내셔야 돼요. 천국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예수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돈 가지고, 도덕 가지고, 윤리 가지고 안 돼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문제를 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믿으세요. 굉장히 미련하네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아주 단순한 메시지를 통해서도 그 영혼을 흔들어 깨우기를 원하세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나서 얘기하고 천사 동원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영혼을 건지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교회에 주셨어요. 성도들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침묵하면 삼위일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십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삼위일체 하나님 움직이십니다. 희한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성령께서 준비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가만히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영혼을 건지는 일을 교회에 위임하고 성도들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건지는 현장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권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됩니다. 하나님 대신해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천사도 흠모할 일이죠. 신자가 침묵하면 영원한 영적 살인 방조죄에 해당합니다. 침묵하고 있으면 내가 이게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특효약인데 죽어가는 사람에게 뚜껑을 열지 않는 똑같은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은 어찌 보면 영적 세계에 가장 무서운 것 하나는 신자들의 침묵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복음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면 내가 구원 얻었는데 이 구원도 별것 아니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좋으면 얘기하게 되거든. 별것 아니니까 얘기 못하는 거 아닐까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영원한 천국을 무는 열쇠라면, 생명줄이라면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침묵해도 되는 겁니까? 만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천국 별거 아니야. 그 얘기하고 똑같잖아. 그러면 천국 지옥을 얘기하지 마. 십자가 얘기하지 마. 가만히 있어 너. 네 혼자 편하게 그냥 교회만 다녀. 그러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목사님이요? 천만에요. 누가요? 사탄이 제일 좋아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구속에 대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다면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자 아닐까요? 세상편에 박수를 보내는 자 아닐까요? 할 수만 있으면 사탄은 자기 영역에 있는 자기 백성을 빼앗기기를 싫어하죠. 우리는 전투병이 되어서 그 영혼들 구원해내야 됩니다.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말을 시작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며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3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이게 듣지 않으면 누가 부르겠어요? 누가 예수님을 믿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옥을 벗어나게 할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갈라디아 1장 7절 말씀, 갈라디아 1장 7절 8절 말씀 같이 보겠어요. 우리 잠깐 성가대만 해보실까요? 성가대 시작.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만약에 하면 저주를 받아. 이 성경의 언어 중에 저주란 말이 무서워요. 이거는 딱 끊어지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하고 딱 끊어져. 전도할 때 만약에 환영하지 않으면은, 전도자를 환영하지 않으면은 발에 있는 먼지까지 다 털어버려. 그 사람 아무 관계가 없대. 나하고는 절대 단절이다. 그래서 전도자를 함부로 대하면 큰일 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사랑하는 인천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불신자의 운명이 우리들에게 달렸어요. 주님은 그것을 의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그 일을 부탁하셨어요.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친구여, 왜 그때 나한테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어? 왜 친구여 그때 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니 왜 나한테 유일한 구원의 얘기를 제대로 못했어? 그래서 내가 여기 있잖아. 내 부탁인데 내 친구들, 주위에 친구들 많이 있으니까 제발 여기 오지 않도록 그 친구들한테 좀 복음을 전해다오.
그처럼 들리는데요. 얘야, 네가 그때 나한테 복음을 제대로 전했으면 나도 예수 믿고 이 불구덩이에 오지 않을 텐데, 내가 여기 와 있는데 제발 여기 아직도 살아있는 주변의 어른들 복음 열심히 전해서 그들은 여기 오지 않도록 해다오. 그렇게 들리는데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천 제2교회를 여기 세우신 이유는요, 이 사방 4km는 책임지라는 얘기예요. 사방 4km. 여러분의 아파트는 여러분이 책임져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리고 여러 일가, 친족, 친구들 왜 그 회사에 보낸 줄 아십니까? 월급 때문에 아닙니다. 영혼에 관심을 가지라고요. 학교 친구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친구들 왜 만나게 하셨겠어요? 여행을 갈 때 어떤 사람이 다가옵니다. 왜 그 사람을 가까이 하게 했을까요? 예수님처럼. 저는 인천 제2교회 안에 주님의 거룩한 엄중하신 진리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내세가 있다. 반드시 있다. 불신자의 죽음은 지옥문이다. 신자들의 죽음은 천국문이다. 불신자들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우리 책임이다. 그렇게 생각하자. 주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 증거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람들 다 복음 전해서 천국으로 인도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몇몇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